요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말 중에 하프타임이란 말이 있습니다. 하프타임이란 운동 경기 중에 전반전을 끝내고 잠시 휴식을 갖고 이어지는 후반전을 바로 하프타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전반전을 잘 뛰었을지라도 후반전을 잘 뛰지 못하면 경기가 뒤집어 버립니다. 반면에 전반전은 정말 못했을지라도 후반전을 열심히 성실하게 뛰면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기천교회 원로 목사인 이동원 목사님께서 나의 하프타임이란 저서에서 인생의 하프타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몇 가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준비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준비란 무슨 뜻이냐? 나도 나이가 들면 몸이 쇠약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심리적인 준비랍니다. 살다 보니 받은 상처, 이런 상처들을 용서하고 관용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정적인 준비입니다. 남은 생에 부부 중심적으로 살아라는 그런 뜻이겠죠. 마지막으로는 네 번째, 신앙적인 준비입니다. 참으로 중요하지요.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 줄 모르지만 나는 이제 곧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외에 몇 가지 더 있지만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인생의 남은 후반전을, 인생의 하프타임을 더 멋지게, 더 아름답게 보내기 위함인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라는 인물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공회 앞에 잡혀와 그리고 많은 무리들 앞에 서 있는 스데반 집사가 대제사장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는 그런 설교의 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스데반은 여기서 모세의 생애를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일 강물에서 건져진 이후의 40년 왕궁 생활입니다. 이 모세는 40년 동안 이집트 왕자로 무럭무럭 자랍니다. 어느 날 동족을 위해서 나선 길이 오히려 오해가 되고 비난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첫 번째 모세의 40년의 이 세월이 여기서 끝나는 거라고 생각될 수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왕궁에서 나간 뒤에 40년 광야 생활입니다. 이집트 왕자로서 이제는 이 비난을 받고 여기서 쫓겨나가서 이제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그런 실패의 삶, 좌절의 삶을 사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시간을 다 버리고 허송세월을 하고 늙어버린 그런 80세의 노인의 모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노인 모세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40년 세월을 지나면서 결국 연단의 시간을 거치고 난다고 확신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 지도자로 모세를 세운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스라엘 지도자로서의 40년 생활입니다. 정말 지난 삶은 어떠했든지 간에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남은 40년 생활은 모세의 생애에 있어서 너무나 값지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은 빨리빨리 가는 속도가 아니라 어디를 향하여 가느냐, 어떤 곳을 향하여 가느냐, 방향이 중요할 것입니다.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처음 80년보다는 나머지 40년 인생을 더 정말 멋지게, 더 값지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대부분이 30세 이상이 되는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남은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해야 될 때가 아닐까요? 인생의 하프타임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까지 살아온 삶보다도 나머지에 남아있는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그래야 어떻게 하면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스테반 집사의 설교를 통해서 모세의 생애를 짚어보면서 우리의 남은 생에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현재의 안주함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평안함을 버리고 현재에 안주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안전한 삶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인간이란 것이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간사합니다. 누구인들 고생을 하고 싶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공주의 아들로서 그저 그냥 편안하게 호의호식하며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아멘. 모세는 평안하고 안주한 삶을 버리고 뭘 택합니까? 누구를 택합니까? 하나님을 택합니다.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택합니다. 이 상태로 그대로 가면은 호의호식하고 편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아니, 세상 말로 운 좋으면 왕권까지도 넘볼 수가 있습니다. 왕권이 안 되면 왕적으로 호의호식하며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러하지 않았어요. 자기 동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선택하니까 모세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삶이 확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삼중고에 시달렸던 헬린 켈리 여사를 아실 것입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한 이 헬린 켈리 여사는 바로 이런 말을 합니다. 편안함이란, 안전함이란 미신과 같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편안하게 사는 것은, 안주하며 사는 것은 누구에게 홀려서 사는 것과 똑같다.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한 단계 도약하려면, 내 인생이 더욱더 발전하기를 원한다면, 내 인생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한다면 이 자리에 편안함을 맛보며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도전을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도전을 하라는 것이죠. 신앙의 도전을 하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의 도전을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도전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교회 전도왕 중에서 85세의 고령의 전도왕을 본 적이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 전도왕 권사님은 젊은 권사들이 힘들어가는 전도 훈련을 다 받고요. 훈련을 마치고 수련을 한 다음에 병원으로, 학교로, 노인정으로 다니면서 전도를 해서 그해 전도왕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분의 삶을 보니까 활력이 넘치고 삶의 의욕이 넘치고 정말 보람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지를 몰라요. 그렇다. 이 권사님은 삶의 가치관이 틀리구나.
보통 고령의 노인들 같으면 편안하게 자식들이 주는 용돈을 받아보면서 병치레 안 하면서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을는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권사님은 달랐어. 여러분, 이스라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배우기를 중단하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배우기를 중단하는 것은 뭘 포기하는 것 같다? 삶을 포기하는 것 같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좀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자리에 안주해서는 안 돼요. 이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죽는 날만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아름답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본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지금까지 이룬 것,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 지금까지 뭔가를 행한 것 다 이제는 만족하지 말고 새로운 도전을 믿음 안에 출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대로 늦지 않았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령의 나이에 늦게 시작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사람들을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모세는 80세 고령의 나이에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갈렙은 85세의 고령의 나이에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설교를 전하면서 입에 거품을 몰고 쓰러지는 그런 가운데에도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나를 써달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써달라고 도전을 했던 귀한 사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현재의 편안함과 안주함에 머무르지 말고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도전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인생의 도전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로,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맛보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과거에 실패했던 것을 잊어버려라, 지워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아멘. 애굽 병사에서 자기 동족들이 학대에 박는 것을 보다 못해 돌로 애굽 병사를 쳐서 살인하고 맙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이스라엘 동족들이 서로 다투는 것을 모세가 보고 중재 역할을 하고 끼어드니까 동족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어제 애굽 병사를 죽인 것 같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무슨 참견이냐? 모세는요 40세의 동족을 위해서 일어났다가 동족들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겪는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세는 민족을 위해서 좋은 의도로 일어났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의도로 뭔가를 시작했지만 반드시 그 좋은 의도가 성공적으로 끝난다는 법은 없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나는 좋은 의도로 남을 돕기를 원했지만, 나는 좋은 의도로 교회를 섬기길 원했지만, 나는 좋은 의도로 봉사하기를 원했지만 애매한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고 상처를 받아서 이제는 앞으로 주의 선한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포기한 사람이 오늘 여기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아픈 과거 때문에 선한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모세를 보십시오. 오늘 모세는
민족을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을 하려고 시작했지만 이 좋은 일 때문에 비난을 받아서 저 미디안 광야로 냅다 도망자의 신세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 시간 이후로 그는 양을 치면서 처가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인물은 처세술의 강에서 부자가 되고 자기 자녀를 많이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런 처세술도 없어요. 그저 장인 이도로의 몇 마리 주는 양을 광야에서 치는, 그냥 제3자가 볼 때 나이만 들고 허송세만 보이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정말 불쌍한 인생이라고 보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나이가 들고 80세가 되는 어느 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소망도 없는 늙어버린 고령의 나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동안 전혀 들려주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고령의 나이 80세가 되니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소망도 없는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요,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서 다시 떨구에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고 이후로 모세는 다시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모세 같은 실패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업을 하면서 실패 없는, 경험이 없이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도대체 몇 사람이 될까요? 시험을 치르면서 낙방하지 않고 실패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 될까요? 대인관계에서 사람에게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도 도대체 몇 명이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그 유명한 정신의학자 폴 트루웬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이 있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또 상담해 본 결과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들이 자기의 꿈을 이루고 자기의 꿈을 성취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또한 건강한 사람보다도 병약한 사람들이 생각의 폭이 너무 깊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배려심이 너무 강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상처와 실패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을, 새로운 일을 하는데 지금 망설이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받은 상처, 과거에 받은 그런 고통, 그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도 아파하고 지금도 그것을 잊지 못하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모세를 보니까 그 상처가 도리어 약이 되고 힘이 되고 삶의 원동력이 되고 전화 유혹의 기회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9편 7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다 함께 읽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노라. 아멘. 여러분, 많은 물질을 갖고 건강한 것이 꼭 내 삶 가운데 유익입니까? 고난이 오고 병들고 시험이 오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는데 이것이 어찌 유익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고난이 오고 시험이 들고 몸이 아파오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하지 않았던 기도를 하게 되고 하지 않았던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이것이 유익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 때문에 더 이상 힘들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실패와 이 트라우마와 이 경험을 통해서 나를 다듬으시고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을 우리는 맛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모든 상처와 아픔을 딛고 일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풍을 불어주실 줄로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미래의 불안함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40년의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떨 그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아멘. 출애굽기 3장에 호렙산에 장인이들의 양을 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너는 애굽으로 가서 내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내라 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과거의 아픈 실패의 경험이 있었기에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나는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나는 말 주변머리가 없습니다. 핑계를 대면서 무려 5번씩이나 거절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설득을 해서 결국에는 동족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전지전능하심으로 기적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구원해내는 놀라운 일들을 해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5절, 36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 가운데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도 사람인지라 과거의 아픈 실패와 경험이 생각났었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특히 우울적인 성격이 강한 모세로서는 이 두려움이 너무나도 강하게 와닿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변명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게 나아갑니다. 이후로는 모세는 지난 과거의 삶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앞만 바라보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불안해하지도 않고 더 이상 우울증에 시달리지 않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자기 동족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바라보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새 일을 하는데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 가는데 왜 불안하고 두려울까요? 그것은 바로 한 가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그의 인생에 어떤 장애물이 올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값지고 보람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종이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에 필리핀 단기 선교를 떠났을 때에 필리핀 호치민 서남교회에 사역하고 있던 서 샬롬 선교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더 깊은 교제를 나눴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2살 때부터 소아마비로 한쪽 다리를 잘 쓰지 못하고 좀 불편해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관지 확장증이라는 병이 있어가지고 그냥 큰 소리를 내면 입에서 이 피가 쏟아지는
기관지에서 염증이 나서 노래를 부르거나 큰 소리를 하면 피가 쏟구쳐 나오는 그런 병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에게 가서 진단을 받아보면 이 병은 특별한 약이 없습니다. 특별한 것도 할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의사로서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용조용 말하고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형 선고의 진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느 날 동네 형이 야, 우리 교회 나가자. 그 형 손잡고 교회를 나갔는데 그때 그 순간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게 되는 순간 주님이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싹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정이 대대로 우상을 섬기며 미신을 섬기는 가정입니다. 저희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마침내 어느 날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렇게 교회를 나간다고 자기를 핍박했던 형제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고 돌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정작 찬양을 부르는 게 그렇게 좋은데 목소리를 낼 수가 없으니 의사가 노래를 부르면 오래 살지 못하고 기관지가 다 파열돼 가지고 입에서 피가 쓱 굳혀 나옵니다. 조용조용 얘기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에서 피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피를 토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필리핀 자비랑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필리핀 호치민 서남교회에 사역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많은 아이들을 저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께로 돌아오게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국제 제자 선교회 말씀 집회에 참석했다가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꿔놓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말씀은 바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사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더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에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요, 이전전에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그대로 믿어지고, 아, 우리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이제는 이 말씀을 믿게 되니 내 병이 고침을 받았도다. 고침을 받았도다. 고침을 받았도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 자기 몸에 시커먼 물체가 몸에서 싹 빠져나가더라고요. 입에서 그냥 이 빨간 것들이 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 순간 한쪽 다리를 쓰지 못한 몸의 마비가 풀리기 시작하고, 그 순간부터 이제는 피가 그치고 이제는 입에서 이런 이물질이 나오지 않은 것이 다 멈춘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보다 더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샬롬 선교사님, 그는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세상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병원에 가면 노래를 부르지 말라고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를 합니다. 의학적인 소견으로는 이미 폐까지 전이되어서 하얗게 되어서 모든 몸의 장기, 폐 기능이 다 상실되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1분 1초라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되기에 나는 지금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더 이상 병이 나를 괴롭히지 않고
더 이상 병이 나를 힘들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병을, 나는 질병을, 나는 죽음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나를 살리신 주님을 찬양하며 내 남은 생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먹을 거, 마실 거, 그 다음에 앞으로 놓인 모든 장애물들, 모든 기적을 베푸는데 단 한 번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우울증에 걸린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나의 미래에 대한 불안, 우울증, 그리고 과거의 모든 트라우마를 다 주님 앞에 맡기고 나갈 때에 모세처럼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뛰어넘어서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과거에 받은 상처와 실패 때문에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불신 가족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육신의 고질병이 찾아와서 대인관계의 상처를 받아서 아직도 그것을 잊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여기에 있습니까?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다 모세처럼 맡기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삶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도전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풍성한 인생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오늘 나는 나이가 들어서, 나는 건강이 없어서, 나는 물질이 없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더 지난 삶보다도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새로운 꿈을 꾸며 그 꿈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꿈은 10대들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꿈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실패하고 어제까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할지라도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정말 주님 안에서 과거보다 더 멋지고 아름다운 정상에서 다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의 하프타임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남은 생에 어떻게 사는 것이 값지고 가치 있고 보람된다고 생각을 하느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일생 다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은 인생의 초반보다도 후반전을 더 가치 있게 아름답게 살았던 인물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두 번 실패했다고, 나이가 들었다고, 건강이 없다고,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스스로 초라한 인생을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저희들의 믿음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모세가 고령의 80세의 나이에 새로운 사명을 도전하고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룬 것보다도 새로운 도전 안에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도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새로운 꿈을 꾸며 그 꿈을 향하여 부지런히 달려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